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 바로 예수 이름을 증거하다가 말씀을 전하다가 죽음을 당한 순교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죽어서 이미 영혼이 다 낙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들이 낙원에서 하나님께 호소 기도를 하죠. 참되신 대주제야 그러면서 땅을 심판해 주소서, 우리 피를 갚아 주소서, 이게 핏값을 갚아달라고 호소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로 응답을 주시죠. 각각 흰 두루마기를 주시고, 또 하나는 잠깐 쉬고 있어라. 너희 동무종들과 형제들의 수가 차기까지, 순교자 동무들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고 있어라. 쉬고 있어라. 그리고 각각 흰 두루마기를 줬다는 것은 구원의 징표를 주신 구원의 옷이죠. 흰 두루마기가 바로 의의 옷. 근데 두루마기는 바로 다 흰 옷을 말하는데, 여기 계시록 22장 14절에서는 흰자가 안 들어갔죠. 그냥 두루마기. 그리고 빠른 자가 복이 있다. 근데 똑같은 두루마기인데 순교자들은 흰 두루마기. 그게 무슨 차이냐? 차이가 있습니다. 순교자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순교하고 지금 낙원에 있죠. 그러므로 두루마기가 더 이상 더러워지지 않아요. 이미 구원받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흰 옷을 이미 입고 있기 때문에 흰 두루마기를 주었다. 각각. 구원은 각각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흰 두루마기는 구원받은 징표를 입혀준 구원의 옷, 바로 이 의의 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옷을 이미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순교자들이 예수님의 공중에 재림할 때 첫째 부활로 같이 나오잖아요. 순교자들하고 입맞은 종들이 첫째 부활로 나올 때 이 옷이 자동으로 예복이 되는 거예요. 흰 옷이니까. 근데 말세를 만난 교회들은 흰 옷을 입고 있었지만 마지막 때가 될수록 자꾸 옷을 더러워지는 겁니다. 근데 흰 차가 안 붙는 거예요. 더러워지니까. 두루마기를 빨아 입으라. 우리는 계속 빨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재림주를 영접할 때까지. 그 다음에 또 여기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이 말씀이 참 좋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다 좋지만 갈라디아서 3장 27절. 3장 27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십자가의 세례, 성령 세례를 받은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십자가의 세례, 성령 세례를 통해서 구원받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바로 의의 옷을 입었다. 구원의 옷을 입었다. 그걸 말하고, 이 옷이 흰 옷이에요. 흰 옷. 이때 입혀진 거예요. 우리가 회개했을 때, 십자가의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을 때. 그러므로 28절에서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 다 하나라 그겁니다. 형제 자매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 하나님의 자녀 하나라 그 말씀이죠.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되고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되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고, 의의 옷, 바로 구원의 옷, 흰 옷을 입혀주었고, 구원받은 자들은 다 처음에 구원받은 자를 다 이 흰 옷을 입고 있었다. 그겁니다. 근데 말세가 되면서 옷들이 아까 더러워진다. 왜 더러워진다? 이유를 말해줬죠. 말세가 되면 사대병마가 나와서 이렇게 같이 운동을 하고 역사를 하고 사상전을 막 치르기 때문에 이런 비진리가 득세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 비진리가 난무하고 비진리의 사상을 받아들이면 옷들이 더러워진다. 그것이 신앙의 행실이 더러워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빨아 입으라. 그래서 계시록 20장 14절에서는 빠른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도 봅니다. 이사야 61장 10절. 이사야 61장 10절을 읽어봅니다. 함께 61장 10절 시작.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받게 하셨습니다. 아멘.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그리스도의 옷 입었다. 그 옷이 바로 구원의 옷, 의의 옷,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 흰 옷을 입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 때 자꾸 옷들이 더러워지니까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흰 옷을 입혀줬는데 옷들이 자꾸 더러워지고 음녀가 되고 있는 거죠. 옷들이 더러워지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라 이렇게. 내가 신랑이니까 이 신부된 교회들아 회개해서 흰 옷을 입고 있고 신랑 받을 준비를 하라. 내가 곧 갈 때가 다 되었다. 신부들아 회개하라. 지금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음녀가 되면 어떻게 신랑을 영접합니까? 그래서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들은 이 시대의 모든 전 세계 교회들, 말씀을 받는 교회들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어요? 예수님의 피로 세워졌잖아요. 피로 세워진 교회들이 이렇게 음녀 교회가 전락하고 옷들이 더러워지고 심판의 대상으로 전락되고 있을 때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회개하라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봅니다. 계시록 3장이어서 그러나 사대의 그곳을 더럽히는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그래서 소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몇 명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봅니다. 흰 옷을 입고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흰 옷을 쭉 설명해줬죠. 이 옷이 예복이고 처음에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입혀주셨고 마지막 때가 되면 자꾸 더러워지고 그래서 빨아 입으라. 흰 옷을 입고 있으라.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러면은 흰 옷을 입은 자가 지금 몇 명밖에 없고 그 입은 사람은 나와 함께 다닌다고 그랬죠. 나와 함께 다니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걸 말하는데 우리는 항상 예수님과 함께 다녀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늘 그때부터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돼야 돼요. 항상 내 마음에 예수님이 자정하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영으로 이미 우리에게 임했잖아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므로 물론 실제로는 부활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영으로 임했는 영으로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있으므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성령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말씀이 예수님이니까 그래서 함께 예수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게 말하고 있죠. 뭐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정말 자림의 주를 완전히 영접할 때까지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까지는 계속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돼야 돼요. 동행이 말씀으로 나와 함께. 근데 흰 옷을 입고 있는 자만 나와 함께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반대로 흰 옷을 입지 않고 옷이 더러워졌으면 함께 하지 않는다 그거예요. 겉으로만 내가 예수 믿는 거고 겉만 무늬만 예수 믿는 신자지 그 안에 예수가 없다 그거예요.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흰 옷을 더럽히지 않고 입고 있는 자가 사대교회 몇 명밖에 없고 말세가 되면 옷들이 이렇게 더러워지고 교회들이 흰 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 자는 극소수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옷을 더럽히지 않고 흰 옷을 입고 있어야만 예수님과 함께 동행이 된다 그거죠. 동행이 된다. 그러니까 교회들아 회개하라. 빨아서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하자. 예수님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로는 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 하지만 예수님이 볼 때는 몇 사람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우리 말이 맞는 거예요? 성경이 정확한 거죠. 성경 말씀이 맞는 거고 내 말이 아니잖아요. 제가 성경대로 있는 그대로 기록된 대로 전하는 것 뿐입니다. 많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옷들이 더러워지고 더럽히지 않은 자가 몇 명밖에 없다. 소수다. 그래서 흰 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 주는
교회는 신앙생활 하는 자가 많지 않다 그거예요. 말세교회 전 세계에 이렇게 교회가 많고 수많은 교회가 있고 얼마나 많은 믿는 자들이 있습니까? 많지 않다. 예수님이 분명 말씀하고 있습니다. 흰옷을 입고 있어야만 예수님과 함께 동행이 된다. 이 함께 동행이 되는 것이 아까 계시록 14장 4절 5절과 같이 어디든지 이 사람은 어린 양에게 속한 자면 어린 양의 인도를 따르는 자. 그거 나왔잖아요. 계시록 14장 4절 5절. 다시 함께 하는 것이 그거죠. 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 사람이 항상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로서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계시록 14장 4절에 나오죠.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정절이 있는 자라. 그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은 옷이 더럽히지 않은 거죠. 음료가 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정절을 지킨 자. 그 반대로 이 사람은 흰 옷을 입고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흰 옷을 입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느니 따라가는 자. 여기 같은 말씀이에요.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다닌다는 것이 함께 동행한다는 것.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느니 따라가는 자. 그 사람이 되는 겁니다. 14장 4절 나왔죠. 중반전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어린 양과 하나님께만 속한 자. 그래서 반드시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더럽히지 않고 흰 옷을 입고 있어야만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이 되고 그 사람 계시록 14장 4절 5절과 같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가 된다는 거. 끝까지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계시록 14장 4절 5절 임마는 14만 4천 임마의 어린 양 이름과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그게 바로 여기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이마에 어린 양 이름과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다는 것은 소유권 표시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가 되었다. 그래서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 소유권이 되었다. 그렇게 되어야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흰옷을 입고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바꿔서 생각할 때 말세를 만난 전세계 교회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신자들이 있지만 진정으로 흰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그런 자는 많지 않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다 이렇게 사대교회처럼 영적으로 죽은 교회, 무늬만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신자, 그런 교회들이 더 많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나와 합당한 자다 그랬죠. 또 나와 함께 다니는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그래서 그들은 합당한 자이다. 예수님께 합당한 자. 그래서 우리는 흰 옷을 입고 있어야만 예수님과 늘 동행이 되는 삶이 되고 또 예수님께 합당한 자가 된다고 말씀해요. 옷이 더러워지면 동행도 안 되고 합당한 자가 안 된다. 합당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버림받는 거예요. 음녀가 되면 흰 옷을 입지 못하고 붉은 옷을 입고 음녀가 되면 옷이 더러워지면 합당한 자다.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했어요? 다윗에게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랬죠. 합한 자다. 그러면서 그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겠다 그랬잖아요. 그를 통해 내 뜻을 이루라. 우리는 이렇게 흰 옷을 입고 늘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 동행하는 삶이 되고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린 양만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될 때 그 사람이 예수님께 합당한 자다 그랬습니다. 합당하다는 것은 구약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종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다. 합한 자. 내 마음에 딱 맞다. 마음에 든다. 합당하다 그 소리예요. 구약 때 대표적인 신뢰로. 그래서 내가
그를 통해 내 뜻을 다 이루겠다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뤘잖아요. 우리도 다윗과 같은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되려면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 합한 자가 되면 하나님이 모든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 다윗에게 이뤘듯이.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냐? 흰 옷을 입고 있어야 예수님과 함께하고 동행이 되고 합당한 자. 그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다윗과 같이 합한 자다. 마음에 딱 든다. 꼭 맞는다. 그러므로 내가 모든 뜻을 너를 통해서 이루리라.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해요. 이세아를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내가 그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리라.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저도 부족하지만 다윗과 같이 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종이 되게 해달라 기도합니다. 근데 합당한 자라 그 사람이 되려면 마지막 때 흰 옷을 입고 있어야 된다는 거. 옷을 더럽히지 않아야 이렇게 합당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을 볼 때 우리가 시편 23편 5절에도 보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면서 다윗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었죠.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일평생의 영육간에 넘치는 복을 주심으로 다윗이 내 평생에 부족함이 없다 고백하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을 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인을 받고 나오는 입맞은 종들은 다윗과 같이 머리에 기름 부음이 내리는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머리에 기름 부어줘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또 넘치는 그런 복을 주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과 같은 종으로 머리에 또 기름 부음 받고 부족함 없는 영육간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종이 되려면 흰 옷을 입고 있어야 된다. 그거야 결국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입혀주신 의의 옷, 그 흰 옷을 더럽히지 않고 신부로서 자격 조건을 갖추고 나와야 된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께 합당한 자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으로서 그런 사람에게 다윗과 같이 머리에 기름 부어주고 영육간에 부족함 없도록 넘치는 복을 주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그런 종들을 통해서 천년왕국 그리스도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흰옷을 입고 늘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고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가 되고 그들은 합당한 자다. 하나님께 다윗과 같이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겠다. 그런 이렇게 인정받는 종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오절을 봅니다. 합당한 자의 인정구라. 그래서 또 이제 합당한 자는 그래서 흰 옷을 입고 있을 때 합당한 자가 되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 합한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종이 되는데 그런 종을 이렇게 합당한 자 그랬죠. 신부로 합당한 자, 그다음에 종으로 합당한 자. 계시록 19장 7절 8절 계시록 7장 1절 4절 입맞은 이 말씀이 다 연결이죠 지금. 그래서 흰 옷 하나가 입었다는 것이 따로따로 다 떨어지는 게 아니라 말씀이 연결이죠. 흰 옷을 입은 자는 예복을 갖춰 입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바로 신부가 될 자격이 갖춰지기 때문에 합당한 자, 신부로서 합당한 자다. 저 종으로 합당한 자다. 그래서 종은 입맞은 종으로서 어린 양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 이렇게 종으로서 합당한 자. 그래서 신부로 재림주를 영접하고 또 하늘 군대로서 심판을 돕는 종. 그게 다윗과 같이 마음에 합한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종. 바로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흰 옷을 입고 있느냐, 입지 않고 있느냐, 이렇게 엄청난 큰 결과가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합당한 종으로 쓰임받고, 그 다음에 이 흰 옷을 입고 있지 못하고 더러워진 채로 그대로 있으면 그 사람은 음녀가 되는 거예요. 음녀. 그런 합당한 자가 아니고 심판의 대상으로 전락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흰 옷을 반드시 입고 늘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되고, 또 예수님께 합당한 자로 인정받아서 신부로 합당한 자, 종으로 합당한 자, 다윗과 같이 마음이 합한 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5절을 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래서 여기서 이기는 자는 지금 사대교회는 행에 온전한 것이 없고 살았다는 이름을 가져서 죽은 자라 그랬죠. 이런 것들을 회개하고 이제 회복받아서 이기는 자가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 그래서 회개하고 이기는 자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또 세 가지 약속을 하죠. 축복의 약속을 합니다. 흰 옷을 입을 것이다. 옷이 더러워졌었잖아요. 다시 깨끗하게 회개했으니까 흰 옷을 입는다는 것은 신부로 자격 조건이 갖춰진다는 걸 말하고, 또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않겠다. 그럼 말세가 되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려질 자도 나온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은혜시대 때는 한 번 구원, 영원 구원 그러지만 이 마지막 때 그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주재림 때는, 은혜시대 때는 한 번 구원, 영원 구원 맞아요. 우리가 믿기는 하는 구원, 하나님의 은혜로. 하지만 재림주를 영접할 말세가 되면 생명책은 구원받을 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 생명책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어도 말세가 되면 지워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흐려질 수 있다는 거. 흐려진다는 것은 지워진다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말세에 떨어질 자도 나온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교회들이 다 구원이 아니고 이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래서 회개해서 이기는 자가 되고 옷이 더러워진 자 흰 옷으로 이렇게 빨아서 이렇게 회개했을 때 그 옷이 이제 빨아졌으니까 흰 옷을 입을 것이요 흰 옷을 입고 신부 자격이 되고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려지지 않고, 그래서 재림주를 영접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내 이름을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 시인하리라. 시인한다는 것이 이마에 어린 양 이름과 아버지 이름에 쓴 것이 있고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것이. 근데 말세가 되면 반대로 시인을 받아야 되는데 시인받지 못하고 부인을 당할 자들이 나온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여기서 5절. 이기는 자가 나오죠. 이기는 자. 무엇을 이기는 자나 사대교회를 통해서 말씀하기 때문에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이기는 자. 행위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그랬죠.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이겼으니까 행위 온전한 것을 이제 찾게 되는 것이고, 또 옷이 더러워졌잖아요. 옷이 더러워진 거.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이기는 자가 되면은 행위 온전한 것을 찾고, 그것이 신앙의 정도를 회복하는 거. 그 다음에 옷이 깨끗해지는 거죠. 그것들이 전부 다 신앙의 정도를 우리가 회복하고 정도있는 신앙으로 다시 회복되고 지켜지는 거.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교회들에게 이 말씀을 주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 그대로 있으면 다 음녀가 되어서 심판의 대상이 되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이기는 자. 그래서 옷을 빨아입고 다 신앙의 온전한 것을 찾은 자들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하죠.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세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약속 주시는 세 가지. 첫째로 이제 첫째로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옷을 입을 것이요. 흰 옷이 아까 예복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흰 옷은 예복인데
흰 옷을 입는다는 것은 예복을 입은 신부의 자격 조건, 자격 조건이 갖춰지는 걸 말하죠. 갖춰지는 것. 사대교회가 이렇게 옷이 더러워지고 더럽히지 않고 흰 옷 입은 자 몇 명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더러워진 것이 다 행실이 죽은 행실로 나오고 신앙의 정절을 잃어버리고 행위 온전한 것이 없다 그랬죠. 이런 것들을 회개하고 이기는 자 세 가지 약속을 주시는데, 먼저 흰 옷을 입을 것이요. 그래서 회개했으니까 흰 옷이 더러워진 것이 빨아져서 깨끗해졌겠죠. 그 다음에 죽은 행실이 회복되고 행위의 온전한 것, 신앙의 정절을 찾고, 그러므로 이기는 자가 되었으니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신부의 자격 조건이 갖춰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말세가 되면 우리가 더러워지지만 회개할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면 다시 옷도 흰 옷이 되고 이렇게 모든 걸 회복해서 신부 자격 조건이 갖춰지게 한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무작정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걸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이름을 생명계에서 흐리지 않겠다 그랬죠. 생명계에서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흐리지 않겠다. 생명책은 어떤 책이냐? 구원받을 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입니다. 이름이 기록된 책.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므로 생명책에다 이름이 기록이 되었죠. 근데 말세가 되면 흐려질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생명책은 흐리지 않겠다. 이것은 말세가 되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어도 이름이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려질 수도 있다는 걸 보이는 겁니다. 흐려질 수도 있다. 이름이 흐려진다는 것은 이름이 지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책은 구원받을 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흐려지면 지워지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구원이 없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계시록에나 말하는 음력교회에 잘못 믿는 교회를 전락이 되어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게 이기는 자가 못되고 지는 자, 떨어지는 자, 다 버림받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나온다, 그거예요. 여기도 분명히 옷이 더러워졌고 더러운 채로 있으면 그게 바로 음력교회가 되고 신앙의 정절을 잃어버리고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고 떨어지고 지는 자, 버림받는 자로 심판의 대상이 된다, 그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이 산자를 심판하고 천년하고 그리스도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는데, 그때 심판의 대상으로 전락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그거죠, 교회들에게. 그래서 생명책에 관한 말씀은 그게 성경에 다 나오죠. 성경대로 해야 되니까. 출애굽기 32장 33절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계시록 오늘 본문에 나왔고 13장 8절, 계시록 17장 8절. 생명책 계시록이 많이 나오죠. 다음에 계시록 20장 12절과 14절, 15절, 계시록 21장 8절. 생명책에 다른 것도 많이 나오지만 계시록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구원받을 자들 이름이 기록된 책인데,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 다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백보다 심판 때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심판의 대상이 된다 그랬어요. 죄의 심판 때도. 그 다음에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지만 말세가 되어서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려질 자도 나온다는 거, 그걸 보여주고, 이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은혜시대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믿음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의 선물이라고 해서 한 번 권, 영권 하면 안 돼요. 은혜시대 때는 그게 적용이 되지만 말세의 조자림 때가 되면 이렇게 흐려질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마지막 때 주실 말씀으로 기록하겠다가
봉헌에 놓였다가 말세가 돼서 열어주는 거예요. 교회들에게 재림주를 영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심판받지 말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번 쭉 봅니다. 어떨 때 이름이 흐려지고 흐려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나. 출애굽기 먼저 봅니다. 출애굽기 32장 32장 모세가 자기 백성들을 위해 기도할 때 32장 31절부터 32절 33절 시작. 여호와께로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어미하심에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아멘. 누구든지 범죄하면 내 책에서 지워버린다고 그랬죠. 이게 내 책에서 생명책에서 기록된 이름이 지워진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금 자기 백성을 위해서 백성들이 지금 금신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엄청 큰 죄를 범했잖아요. 그럴 때 그 백성을 위해서 대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백성이 슬프다 그러면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해서 금신으로 만들었고 큰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모세가 합의하시면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모세가 대표적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도자니까. 그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름을 실제로 지우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심정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내 이름을 지워서라도 이들이 죄사함을 받고 용서받는다면 생명책에 이르던 내 이름이 지워질지라도 이들을 정말 용서해달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진짜 지워주면 큰일 나죠.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죄를 지워버리리라.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어놓고 우상을 만들어놓고 엄청 큰 죄를 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 택한 선민이잖아요. 출애굽을 역사를 통해서 구원받아서 이렇게 나왔는데 구원받은 출애굽 역사를 통해서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양의 피를 바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 택한 백성일지라도 범죄하면 지워버린다 그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말세를 만난 교회들이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우리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출애굽해서 구원받았듯이 십자가의 피를 바르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교회들이 구원받은 교회일지라도 내 백성일지라도 큰 죄를 지면 마지막 때에 범죄하면 지워버리겠다. 그것이 어떤 죄냐면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하는 죄잖아요. 그래서 말세가 되면 교회들이 다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한다 그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어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꼭 숭배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 우상 숭배는 세속화되는 것입니다. 음료화되는 것. 그래서 구약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다 하나님이 남편이라고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을 신부를 아내라고 그랬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을 따르고 범죄하고 우상을 섬길 때마다 다 가늠한다, 음료다, 다 음욕을 피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렸잖아요. 이방을 들어서 이렇게 치고 심판하시고 멸망하고 반복이죠. 회개하면 또 구원해주고. 그래서 은혜시대 때도 영적으로 세례받아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구원받은 교회들이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게 예수의 피를 바르고 홍해를 건너고 이렇게 출애굽해서 나온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된 교회들일지라도 범죄하면 어떤 범죄? 우상 숭배하는 범죄, 금신을 섬기고 실제로 뭘 깎아놓고 섬기는 거 말하는 거 아니고 마지막 때 말세를 만난 교회들이 세속화되는 거, 세상과 버타는 것이 가늠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교회가 우상 숭배함으로 신부, 정결한 신부들이 돼 있어야 되는데 흰 옷을 입지 못하고 옷들이 더러워지고 음료가 돼 있으면 그들이 드려지는 예배가 다 음료교이기 때문에 우상적인 예배, 내가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심판의 대상이 되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우상 섬기는 범죄를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 백성이라도 내게 범죄하면 지워버리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차라리 내 이름을 지워서라도 그들을 구원해달라. 주일동은 그런 심정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을 만난 교회들 이런 말씀을 먼저 깨닫게 해준다는 것은 교회들이 이렇게 돼가고 있고 심판의 대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름을 놓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세 같은 심정을 갖고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었으라도 말세가 되면 이름들이 흐려지고 다시 심판의 대상이 되고 구원을 받지 못할 떨어질 위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교회들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열어지고 그런 교회들을 보고 모세 같은 심정으로 교회를 위해서 회개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받은 종들. 그리고 말씀을 받았으면 또 이런 교회들에게 외쳐서 우상 숭배하는 것들 멀리하고 회개하라.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림주가 올 때도 조림주 은혜시대 복음의 일성도 회개하라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세례요한이 은혜시대 등불 역할을 감당하면서 재림주가 아니고 초림의 주를 길예배는 길예배의 사자 역할로 쓰임 받았죠. 그거 첫 번째 나가서 외치는 게 회개하라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정국 되신 예수님이 가까이 왔으므로 정국을 너희가 맞이하기 위해서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외치나 무덤들아 예수님도 그랬고 그래서 유대교권 말기 현상 부패하고 타락하고 다 외치는 무덤처럼 돼 있었고 독사의 자식들 뱀의 자식들아 마귀 자식들아 그거야.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자부를 하고 있었지만 예수님 올 당시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그랬어요. 다 독사의 자식들아 마귀 자식들아 회치라 무덤아 회개하라. 그걸 외친 겁니다. 말세도 똑같아요.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마지막 때 말세 교회들이 재림주가 올 때가 되면 유대교권 말기 현상과 똑같이 나온다고 선지서에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부패가 타락해서 전부 다 휘친한 무덤처럼 그렇게 나온다 그거야. 교회들의 강도의 구렬이 되고 전부 다 그렇게. 그래서 회개하라 그걸 외치는 겁니다. 재림주로 알리는 말세 종들도 세례 요한같이 그런 심정과 사명감을 가지고 재림의 주를 길을 예배하는 길예비 사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초림의 주가 올 때도 재림주가 올 때도. 그래서 말세 종들을 외치는 것이 회개를 외치는 거예요. 회개하라. 재림의 주가 가까이 왔다. 심판자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 같은 심정으로 우리가 회개를 외쳐를 좀 있습니다. 그게 나도 살고 교회를 살리는 글이 돼요. 그걸 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생명책은 구원받을 자들 이름이 기록된 책으로 이렇게 이기는 자, 사대교회,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행해 온다는 것을 찾고 옷을 또 더럽혀진 옷을 빨아입고 이렇게 회개했을 때 흰 옷을 입을 것이요. 근데 빨았으면 흰 옷이 됐겠죠. 신부의 자격 조건이 갖춰지게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름을 생명께서 흐리지 않겠다는. 이거는 회개하고 이기는 자가 됐을 때 흐리지 않게 하겠다. 이미 죽은 행실, 옷이 더러워지고 그거는 이기는 자가 아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회개해야 이기는 자 반열에 서고 생명께서 흐르지 않겠다 이렇게. 그래서 말세가 되면 한 번건 영번 하고 있으면 말세 교회가 큰 낭패를 당하는 것입니다. 생명께서 이름이 흐려질 수도 있다는 거, 지워질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여기서도 택한 선민이었잖아. 선민이라도 범죄한 하나님 버린다 그거예요. 근데 유대국권이 멸망을 당했잖아. 그것이 버림을 당하고 구원 이방으로 넘어온 사건입니다. 말세 교회도 그렇게 된다 그거예요. 너희가 은혜로 십자가로 구원받았다고 다가 아니라 그겁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고 자부하지 말라 그거예요. 내가 원관에도 아끼지 않았거든 접붙임을 당한 너희일까 보냐. 로마서에도 말하고 있잖아. 우리도 얼마든지 꺾여서 버려질 수 있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말세가 되면 경계로 다 보여지고 있죠. 경각심 이렇게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계시록 13장 8절을 봅니다. 생명책에 이제 여러 곳에 나오는데 구원받을 자 이름이 기록된 책. 그래서 기록이 되었어도 말세가 되면 지워질 수 있다는 거. 범죄하면 지워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주저림 때. 계시록 13장 특히 우상을 섬기는 범죄를 하면 가장 큰 범죄라고 그랬잖아요. 13장
8절을 봅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장세유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아멘. 계시록 13장은 앞으로 이루어질 수정통치 시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수정통치 시대가 되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남아있는 자들은 두 짐승이 다스리는 수정통치 시대 지배를 받으며 다 짐승의 표를 받고 불못에 갈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이름이 기록되었다고 기뻐할 것이 아니고 지워지지 않도록 내 신앙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17장 8절 17장 8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적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아멘. 그래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했거나 이름이 지워지면 계시록 13장 같은 수정통치 시대에 떨어져서 두 짐승의 지배 아래서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고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고 다 불못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잘못 믿는 교회들이 마지막 때에 떨어지고 버림받아서 이기지 못하고 지는 자들이 다 떨어진 자들이 버림받는 자들로 계시록 13장 같은 수정통치 시대에 떨어져서 그 시대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들의 바로 이름이 이렇게 흐려졌다고 볼 수가 있죠. 또 계시록 20장을 봅니다. 20장 12절 생명책이 또 나오죠. 백보자 심판 때 12절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길을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래서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이 돼 있어야, 생명책은 구원받을 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록되었다가도 말세가 되면 흐려질 수도 있기 때문에 흐려지지 않도록 해야 되고, 범죄하면 흐려진다고 그랬습니다. 말세. 그 범죄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범죄, 우상 숭배하는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세 우상 숭배한다는 것은 내가 음력교회를 전락하고 음녀가 되는 거, 세속화되는 거, 그게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음란을 행하고 세속화되고 음녀가 되면 신랑 될 수도 영접하지 못하지만 그게 흐려지는 거라고 합니다. 음녀니까 당연히 신랑 때 영접 못하고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또 21장 20장 14절 15절도 봅니다. 시작. 사망과 음모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오더라. 아멘. 불못은 지옥을 말하죠. 영원한 영벌을 받는 것, 불못, 지옥.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 우리가 영생을 얻는 무궁천국에 들어가지, 이게 기록되지 못하고 지워지면 불못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생명책에 기록이 되든가 기록이 안 되든가. 지워지는 건 안 되는 거나 똑같은 거죠. 흐려진다는 것은. 근데 말세되면 기록이 되었다가도 흐려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 이게 더 무서운 거죠. 다음에 21장 8절을 봅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마. 27절 8절 아니고 27절. 내가 착각을 해서 불문하고 착각을 해서 27절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니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아멘. 그래서 무궁천국에 들어올 자, 생명책에 기록된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십자가 은혜로 기록이 되었을지라도 이 말세가 되면 이름이 흐려질 수도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가 되면 더욱더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되고, 특히 옷이 더러워지고 또 비진리의 사상에 물들고 음료가 되고 음료교회들, 잘못 믿는 교회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다 우리가 이름이 흐려지고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회개를 외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흰 옷을 입을 것이요, 그 다음에 이러면 생명책에 흐르지 않겠다. 이기는 자들에게 세 가지 약속을 주죠.
이긴다는 것을 회개를 해야 이기는 것입니다. 사대교회가 지금 신앙의 옳은 행실이 없고 그다음에 다 신앙의 정도를 잃어버리고 죽은 행실, 죽은 교회, 또 옷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한 자가 이기는 자가 되고 그 사람에게 세 가지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주시느냐? 이름을 시인한다 그랬죠? 3장 세 번째,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이름을 시인한다 그랬습니다.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 시인하리가 중요하죠.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돼야 되고, 기록돼 있어야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다. 이 사람은 예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름이 여기 기록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시인, 인정을 하는 걸 말하죠. 시인한다는 것은 계시록 14장 1절과 같이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과 그다음에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또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또다. 그래서 은혜시대 때 전국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면, 이제 말세가 되면 성령의 인침 받은 자들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 이 시대적인 들림 말씀으로 이마에 또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 돼요. 그래서 인맞은 종이 돼야 되는데, 그 사람이 이마에 어린 양 이름,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이게 인맞은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의 이름을 쓴 것이 있고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다는 것은 소유권 표시를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이 소유가 되었다. 어린 양 누구? 예수님이죠. 예수님 소유가 되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가 되었다. 소유가 되었다. 그래서 이거는 소유권 표시입니다. 소유권 표시. 인정하는 거죠. 내 것이다. 인정이 바로 시인하는 거잖아요. 시인. 내 것이다. 구원받았다. 시인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회개한 자, 그래서 회개하고 이긴 자에게 세 가지 약속을 주시는데, 흰 옷을 입게 하겠다. 신부로 합당한 대로 자격 조건을 갖추었다 인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생명책에서 이름을 흐리지 않겠다. 그거는 영생을 보장하는 거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만 구원 받으니까. 그 다음에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 시인하리라. 그거는 시인한다는 것은 이마에 어린 양 이름과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또다. 이렇게 어린 양 예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가 되었다. 소유권 표시, 소유권 인정하는 거, 이게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마에 어린 양 이름과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어야 돼요. 그게 입맞은 표시예요. 이거를 말라기서 3장 16절, 17절에서는 특별한 소유된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 때 우리가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면, 성령의 인침 받은 자들이 마지막 때 이런 되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을 또 맡고 나와야 된다는 거. 그래야 이렇게 어린 양 이름,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또다. 하나님께 시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반대로 시인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시인 반대는 부인이죠. 부인. 인정하지 않는다. 시인한다는 것은 내 것이다, 내 소유다, 소유권 표시 인정하는 것이고, 반대로 다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어린 양 이름과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는 자만 소유권 인정하고, 그 다음에 말세가 되면 반대로 시인 반대는 부인이죠. 인정하지 않는다. 부인을 당하는 자도 있다는 거. 우리는 시인을 받아야지 부인을 당하면 안 돼. 부인을 당하면 안 된다. 부인을 당한다는 건 내가 모른다 그거예요. 모른다. 그래서 마지막 때 부인을 당하는 자들이 있죠. 당하는 자들. 어디 있느냐?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나오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내게서 떠나가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너희를. 예수님 부인하잖아요. 또 마태복음 25장 1절에 13절. 미련한 다섯 천하들. 미련한 다섯 천하. 예수님이 부인을 하죠. 내가 모른다. 떠나가라.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도무지 모른다 그랬죠. 내게서 떠나가라. 내게서 떠나가라. 이게 부인이죠. 이게 부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인하는 건 인정하는 거고 너는 내 소유다. 내 것이다. 너는 구원받았다. 내 소유다. 인정을 해야 되고 시인을 해야 되는데 내게서 떠나가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부인당하는 자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누구냐? 마태복음 7장은 쭉 이제 13절부터 보면 좁은 문 넓은 문이 쭉 나오면서 15절부터 거짓 선지자들을 나무를 비교하면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좋은 나무 또 나쁜 열매 맺는 나쁜 나무 거짓 선지자와 또 참 선지자 이렇게 비유로 말하면서 21절부터 다 불법을 행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말세에. 그러니까 누구냐? 믿지 않는 자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니까 믿는 자죠. 그렇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래서 주여 주여 한다고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에 들어간다. 이 마지막 하나님 뜻은 은혜 시대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이심으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면 말세 하나님의 뜻은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겁니다. 다시 오시는 재림주를 통해서 천년왕국 그리스도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적인 하나님의 뜻도 우리가 분별해야 되고 시대적인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해야 된다 그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천국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임하는 지상 천국을 말하는 거. 앞으로 천년왕국 그리스도 나라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마지막 때 많은 사람이 말세가 되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한다 그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다 그겁니다. 은혜시대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종들이 능력받아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많은 권능을 행했죠. 이렇게 행하던 종들 중에서 말세가 되면 불법을 행하는 자가 나온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지만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 이게 부인이에요.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분명히 주여 주여 부르고 예수를 믿고 능력도 받았죠.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그 다음에 많은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에요. 그렇게 했는데도 예수님이 도무지 모른다 부인을 하는 겁니다. 왜? 불법을 행하는 자라. 불법을 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렸을 때 불법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게 불법이지만 이 마지막 때는 시대적인 법대로 따르지 않는 것이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시대적으로 주시는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 것이 불법이 된다는 것. 그래서 말세가 되면 반드시 시대적인 이 법으로 주신 새 법으로 주신 예언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 그겁니다. 내게서 떠나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다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려진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인을 했기 때문에 내게서 떠나가라. 시인을 하고 서원을 하고 영접을 해야 되는 거지.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영접하러 온다 그랬잖아요. 준비하면 처소를 내밀어 가고 근데 내게서 떠나가라 했는데 영접이 아니죠. 그러면
마태복음 25장을 봅니다. 25장. 또 열처녀 중에 5처녀가 나오죠. 거기도 25장 11절 12절 봅니다. 시작.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를 알지 못하느라 하였느니라. 이거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열처녀가 똑같이 신앙생활 잘하고 재림주를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5처녀는 떨어지고 5처녀는 들어갔습니다. 기름등불 준비했던 신부 준비를 했던 5처녀만 들어갔고 준비 못한 5처녀는 떨어졌는데, 그래서 마지막 때 교회를 보이는 거잖아요. 교회들이 다 구원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5처녀와 같이 기름등불 준비해서 재림주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교회가 있는가 하면 준비 못하고 그냥 있다가 밀어난 5처녀처럼 떨어질 자들이 있다.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 구원이다 하면 안 돼요. 또 다 심판이다 해도 안 됩니다. 반드시 구원받을 교회, 신령한 영적 교회가 있고 음력교회로 떨어져서 심판받을 교회가 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심판받지 않도록 음녀가 되지 말라 그거죠. 신부가 되자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렇게 말씀도 준비하다가 통의 감동을 통해서 이렇게 오는 것이, 말세를 만난 교회들은 그냥 둘 중에 하나예요. 신부가 되느냐 음녀가 되느냐. 그래서 신부가 가는 길이 다르고 음녀가 가는 길이 다릅니다. 신부가 올라가는 곳이 있고 음녀가 다 달라요. 계시록 보면 다 나옵니다. 신부가 될 자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 음녀가 될 자들은 넓은 문으로. 그 다음에 신부가 가는 것은 높은 산에 올라가요. 계시록 22장 17절에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음녀가 가는 곳은 계시록 17장 3절에 광야로 간다 그랬어요. 틀려요. 입는 옷도 다릅니다. 신부는 빛나게 그때 세마포 예복옷을 입고 음녀는 붉은 옷을 입고 타는 것도 달라요. 신부는 백마를 타고 나오지만 음녀는 붉은 짐승을 타고 나옵니다. 먹는 음식도 다릅니다. 부르는 노래도 다릅니다. 다 달라요. 사상도 다르고 분명히 갈라지는 거예요. 사망과 생명으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구원과 심판으로. 그래서 교회가 음녀가 되느냐 신부가 되느냐 둘 중에 하나라 그겁니다. 소리는 신부가 되어야 재림주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고 또 생명책에 계속 기록이 되느냐 지워지느냐 옷이 더러워지느냐 깨끗해지느냐 둘 중 하나예요. 성경은 중간은 없어요. 중간은 라오디게교회가 뜨뜻미지근해서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중간이잖아요. 토해낸다고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은 중간은 없는 것입니다. 분명해야 돼. 분명해야 돼요. 신부냐 음녀냐 빛과 어둠이냐. 성경은 생명과 사망 두 개밖에 없는 겁니다. 중간이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타협이 있을 수가 없다 그거죠. 그래서 분명한 색깔을 갖고 우리는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로되 진실로 너에게, 그냥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니라. 얼마나 이게 비참합니까? 똑같이 예수를 믿는다면서 신랑을 기다렸지만 미루는 5처녀는 떨어졌잖아요. 이게 비극인 거죠. 신앙생활 하다가 떨어지는 거. 그래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래서 내가 너무 슬픈 거죠.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게 너무 끝장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부인해버리면 끝장나는 거고, 진실로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부인당하면 끝장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때는 시인이냐 부인이냐 두 가지밖에 없다 그랬죠. 신부냐 음녀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거룩하고 정결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예복을 입은 신부로 나와야 그 이름을 내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 시인하리라. 예수님의 소유가 되고 아버지가 소유가 되었다. 소유권 인정. 너는 내 것이다. 인정한다. 시인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되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도무지 너희를 모르겠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진실로. 이렇게 부인당하면 끝장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시로 이제 사대교회를 마지막 마무리를 하도록 합니다. 3장 그 다음에 6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똑같이 7교회에게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죠. 7교회가 7개 교회를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전 세계 교회를 향해서 다 예수님이 말세를 만나 오실 때 전 세계 교회를 향해서
향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를 열어서 제발 들으라 그거예요. 성령의 교회 들어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듣고 깨닫고 회개하라 그겁니다. 그래서 말세교회가 사대교회처럼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죽은 행실을 갖고 나오는 교회, 행위 온전한 것이 없고 비진리를 용납하고 신앙의 정도를 잃어버리고 이런 것들을 회개하라. 그래서 회복하라. 그러면 그 사람에게 이렇게 흰 옷을 입혀줄 것이고 생명책에서 이름을 끄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내가 시인하리라. 우리는 이렇게 돼야 이긴 자 반으로 듣고 마지막 때 구원이 있고 재림주를 영접하는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칩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대교회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진리를 용납하고 신앙의 정절을 받아들인 거 있다면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옷이 더러워졌다면 깨끗이 빨아서 흰 옷으로 갇혀있게 해주시고 신부로서 종으로서 합당한 자가 되게 해주시고 어린 양에게만 속한다. 어린 양의 인도만 따라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재림주를 영접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